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늘 성탄절 그 즈음이 되면 오늘의 명화 그래가지고 늘 모세의 10계라고 하는 영화랑 또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느냐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눈도 빠지고 또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스토리로 이제 끝나는 것으로 그 영화가 이제 결말이 이제 납니다. 우리가 그리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이 여자의 그 아름다운 여자의 그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삼손 그러면 제일 먼저 여자한테 꾀임을 받아서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목숨과 이제 그 목숨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원수를 갚았다. 보통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로 끝난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그가 사사로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자에게 빠져서 그 사명을 감당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면 굳이 성경에 언급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경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 삼손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보니까 그 수준밖에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여자 문제 때문에 그르쳤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또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가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뜻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때문에,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 사명을 그르친 어리석은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삼손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자, 32절부터 38절까지. 자, 우리 대성경제 좀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과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혼합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유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무사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폭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불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자 38절 보세요. 그 가로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위에 언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삼손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이제 그 삼손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삼손을 여자 때문에, 아리따운 여자의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르친 그런 이제
어리석은 인물로 이제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느냐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자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성취한 바로 그러한 인물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삼손은요, 어릴 때부터 이미 엄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아주 위대한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삼손에 관한 분량이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삼손은 결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요 하나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1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사사기 13장.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그 내용하고 금방 읽으셨던 그 13장 5절의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흡사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삼손은 아이의 그 엄마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또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출신지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하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중간에 여자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헌신된 바로 그러한 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 이제 매혹돼서 일을 그르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린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 왔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인간들을 죄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성취한 바로 그러한 존재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손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13장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구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받는, 억압을 받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영적인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 차근차근히 그 계획들을 진행해 가셨고 드디어 바로 그 계획을 성취할 인물로 삼손을 바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삼손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바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이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가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마치 우리가 캄캄한 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가운데 또 영적인 암흑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진행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삼손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바라볼 때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삼손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삼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바로 정말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삼손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삼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여지없이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14장 자 5절 6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자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예, 자 보세요. 여기서는 어린 사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코 이것은 무슨 그 새끼 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기가 이제 아주 큰 젊은 사자를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자가 힘있고 용맹스러운 사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를 삼손이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힘으로 사자를 바로 이제 그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 14장 자 14장에서 또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이 크게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자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크게 임하시고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크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삼손의 일생은 그냥 그가 우연히 그러한 이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크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있습니까?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마치 그 짐승의 그 주인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이제 그 짐승을 몰아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전부 성령의 사역이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이 삼손의 삶도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사자를 이제 정말 죽일 때에도 성령이 크게 그에게 감동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그가 이제 사자를 이기고 또 블레셋을 이길 때에도 성령께서 그를 크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던 바로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손을 볼 때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지, 아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그건 온당찮다. 그리고 또 나중에 16장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창기와 이제 정말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그러뜨렸다라고 이와 같이 자꾸 인간적인 또는 도덕적인 윤리나 관점으로 윤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자, 이 그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이방 여자와 지금 결혼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율법으로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자와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으세요. 4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강하므로 삼손이 틈을 파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지금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에 사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 부모가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사로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자 때문에 뭐를 하나님의 뜻을 망친 인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16장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자, 16장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방 여자 같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여자 같습니까? 왜 이방 여자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래골짜기. 물론 소래는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이 이제 그 살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 삼손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정확하게 유대 여자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 아까 14장에 보면 그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의 딸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14장에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14장 1절에 보면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그 설명할 때는 뭐 블레셋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족속 딸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제 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 또 15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 보시면 이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수수께끼를 이제 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의 부인에게 그 수수께끼의 그 정답을 그 삼손에게서 좀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15절. 자, 시작. 제7일에 일어나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우고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예, 지금 이 삼손의 아내는 지금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그렇죠? 네. 예, 그 삼손의 그 아내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네. 만약에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 부모님을 예, 너와 너의 집을 그냥 모두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6장 넘어가세요. 16장. 자, 5절 읽으십니다. 16장 5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은님이 있는 주에 우리가 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복해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예, 아까 14장에는 분명히 그 자기 동족 여자에게는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예,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16장에는 그 들릴라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삼손의 힘의 그 원천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뭐를 주겠다고요? 돈.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은 1,100을 주겠다. 여기서 은 1,100이 굉장히 그 큰 액수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화폐로 치면 얼마에 해당되느냐면, 성인 남자가 1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열심히 벌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1,1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액수겠죠.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한 사람 6조가 되더라고요. 6조. 10만 원씩 10만 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릴라에게 현상금을 걸어요. 만약에 같은 자기 동족 여자였다면 아까 14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여자를 막 협박하고 겁박해서 강제로 그 해답을 가져오라고 이제 했겠죠. 그런데 이 들릴라에게는 뭐라고 제안합니까?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은 1,100을 주겠노라. 이것은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같은 블레셋 동족이 아니라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대한 액수를 현상금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그 블레셋 이방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삼손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까? 이 유대인 여자입니까? 유대인이에요. 틀림없는 유대인. 거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헷갈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황을 근거로 하면 틀림없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가 아니고 바로 유대인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이제 그 잡아 죽게 되죠. 삼손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머리를 다 이제 끊기고 또 눈알도 막 빠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 봐라,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 망친다. 또 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라고요? 여자다. 그런 말들을 여기서 자꾸 인용하는데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틀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바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창기와 같은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음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름은 뜻은 뭐겠습니까? 삼손. 태양 그런 뜻입니다. 태양. 하늘에 떠있는 태양 있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음탕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른 책에 보니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밤이란 뜻이 있어요. 밤. 우리가 먹는 밤 말고 저녁. 여러분들 저녁에 보면 태양이 저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예, 완전히 이제 저녁이 그냥 태양을 집어 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태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는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고 또 인간에게 완전히 잡혀 먹히신 분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그냥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애정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애 소설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모든 죄의 누명을 쓰시고 또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 삼손이 결국은 바로 정말 블레셋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는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정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또 이제 돌로 침을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삼손의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자꾸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또 받은 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일평생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인간의 정말 그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들릴라는 창기예요. 창기.
정말 웃음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 들릴라는 결국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이제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정말 복을 사랑함으로써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31절. 자, 16장 31절. 자, 시작.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몇 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몇 년이요? 40년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몇 살 때 부르셨습니까? 40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가 80살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숫자입니다. 시험하는 숫자. 무슨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화 돼버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몇 년간 지배를 당했습니까? 36년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일본 그런 이제 식민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려 벌써 식민지 끝난 게 언젠데 여전히 일본 그런 문화나 일본 그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36년 동안 지배를 당해도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무려 몇 년 지배당했다고요? 40년간 지배당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블레셋에 동화돼 버린, 즉 죄와 짝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삼손을 통하여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왜 힘들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힘들겠습니까? 우리 대소 형제,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을 정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죄성에 의하여 발목 잡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사기의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너무나 징계가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여전히 다시 똑같은 처음 모습으로 여전히 더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기에 열을 다해요. 그것이 바로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징계를 당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잠깐뿐이고 또 여전히 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게 결국 누구의 모습이란 얘기입니까? 나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죽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육신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네,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손은 정말 늘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정말 할 때 성령이 힘있게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자를 찢어 죽일 때에도 힘있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정말 죽일 때에도 그에게 힘있게 크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성령의 권능으로 블레셋들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와 벗하며 죄와 짝하며 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 은혜를 받자. 나 영혼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자. 과거 수천 년 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어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인간은 다 똑같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자꾸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요. 절대로 그것까지 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고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요, 이미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동경하고 또 이 들릴라가 은 1100세겔을 정말 얻으려고 자꾸 삼손을 배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쫓고 또 세상 물질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죄성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해답은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여